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그리스도인의 사명 파수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고, 특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1차, 2차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공격을 당할 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와긴 왕과 귀족들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그 물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이 예루살렘, 그렇죠? 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밑에 보게 되면 테라빗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선으로 표시된 그발강이라는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그발강이 있습니다. 그 강가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테라빕에 같이 머물면서 있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누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5년째 되는 해에 이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가 약 30살 되는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22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대한 이말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을 외쳤어요. 이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심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환상,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하면 환상,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죠. 마른 뼈들의 어떤 환상, 대표적인 거죠.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듣고 또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요. 3장, 오늘 읽은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동일한 말씀을 다룬 33장 1절에 보게 되면 33장의 동일한 말씀, 파수꾼으로서의 재임명을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거기도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드, 워치맨이라고 되죠. 우리가 이해학식해서 외국 우리 언어를 사용하면 영어로 가드, 워치맨. 그 뜻 그대로 무엇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어떤 그 성에 망대에 올라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의 동정을 살피는 자들.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자신의 그 성벽보다 높은 그 곳에 올라가서 산에서 어디서
숨어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붑니다. 신호를 보내어서 적이 쳐들어옴을 먼저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자는 밤에, 백성들이 자는 그 새벽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 다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특별히 이 말씀 어떤 뜻을 말합니까? 에스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다. 이스라엘 그 회복을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다. 더럽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갖가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하면 이 한국말 갖다 교회에 불상을 갖다 놓고 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적을 성경책 뒤에 붙여놓고, 지갑에 부적을 갖다 붙여놓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가 우상을 여기는 어떤 아이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금은 신약시대의 거룩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 끝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두로에 관한 심판,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뿐만 아니라 먼저 이방 나라의 심판 전에 어떤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까불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받은 것이지 이방 나라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난 달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은혜이시고 성령이시던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야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확실한 사람은 악을 행할지라도 혹여나 악을 죄를 지을지라도 즉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에요. 양심에 화인받았어. 죄를 져도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나가 뭔데? 내가 교회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목사야? 내가 어떤 직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가 감히 나한테? 이게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요. 안 했다고 얘기해요. 과학적 증거를 대도 안 했다고 해요.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해도 안 했다고 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받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에요. 11조 내고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으신진저, 화 있으신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 에스겔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19절 말씀은 악인에 관한 말씀. 악인이든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의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의인이라고 말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죄를 지으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에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을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죠. 구약시대. 근데 악인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리는.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새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18절 19절 말씀은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악 중에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한다. 그러나 에스겔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깨우치자는 것은 뭡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 길은 악한 길이야.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지 않고 그들이 결국에는 죄의 길을 간다. 그들은 죄악 중에 죽여오니와 거기는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지 않아요?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것은 경고했다 이거예요. 잘못된 길인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이 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은 책을 묻지 않겠다는 거야. 이 18절, 19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경고하라는 말씀인가 경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에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뿐만 아니라 악한 짓을 하게 만들 때, 죄를 짓게 만들 때, 그 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길은 잘못되는 길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던 안 듣던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를 보고도 죄악을 보고도 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그들이 죄악 중에 죽을 테인데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위에 혹시나 분신사바 이런 거 하고 귀신 불러오는 일 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그건 귀신을 불러와. 너 그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거야, 지옥 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해서는 안 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지 뭐. 심지어는 자신이 더 죄를 져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천국 갔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장로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지사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빈말로 들을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무질서하게 만든 사람. 20절, 2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일명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은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놀라운 기억이 났던 사마리아에는 그 집회를 했죠. 그 곳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20절) (22절) 말씀은 믿는 자를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거예요. 파수꾼된 에스겔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정죄라고 말하죠.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예요.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헤롯 왕의 성적 타락을 책망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음까지 이르기도 해요. 그거 얘기했다고. 잘못한 걸 이야기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교회에서 불의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지위와 명예를 잃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의를 알지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말을 안 하면 함께 불의를 같이 행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는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하면 당연히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항공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에 공금횡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결국엔 터져버립니다. 왜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 다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선하고 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을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의 삶 보면 제사 지내고 막 이래요.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교회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점점 골망하는 공동체를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며 눈먼 소경이에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골마서 터져버린 공동체, 사회의 문제에 관하여 그 직장이나 그 공동체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문제가 이제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피해가 올까봐 자기에게 일을 그만둬버려요. 떠나가버립니다. 교회에 대한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대부분 불의를 행하는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교회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죄를 보고 책망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영혼이 저지른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그 본심은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에서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진 사람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막 죽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비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전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제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예레미야처럼. 함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왕따를 시켜버려요. 막 때리기까지 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왕은 시대뜰에 감옥에 가둬버려요. 혼자. 여러분,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에 살겠던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들의 죄를 보고 울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그 선지자의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그 심령이 있길 바라요. 울 수 있는. 적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해요. 준비해야 돼요.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해 말씀해 주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잘못 썼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불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죄를 죄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하여도 아무리 외치고 경고하고 책망한다 하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외치긴 외쳐야 돼요. 외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회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는 그냥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성을 지켜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역할. 너는 파수꾼의 부름 받았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깨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안 들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외치긴 외쳐야 되는데, 근데 외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가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이 민족 또 이 열방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파수꾼 역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래요? 파수꾼 역을 감당하면서 왜 하나님 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뭘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심판자, 재판장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파수꾼은 외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그러면 큰일 나 이야기한다고 자녀가 변화됩니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뒤에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든가 하나님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잔소리했더니 격들로 가는 거예요. 더 부모와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지켜주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되죠. 내가 어떤 하나님 위치에서 자녀를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린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뭄을 1년 동안 가뭄을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과학과 어떤 능력, 돈, 사람의 어떤 재능과 어떤 파워, 그것으로 가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식물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가축 다 죽어요. 식물 다 죽어요. 의학, 과학으로도 안 돼요. 병을 막지 못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요. 이 나라 민족은, 이 열방은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통치하셔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과 능이 아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좀 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또 좀 부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윗의 후예로 바빌론에서 돌아왔어 5만 명의 동족과 함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한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의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성전은 금방 세워져요. 교회도 금방 세워져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도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세운 예루살렘 성전 헐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한 달 반 만에. 2달도 안 돼서.
성벽을 재건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재판장,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외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 외치던,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던, 외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주의 만찬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먼저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의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또 불의를 행하는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의 종들, 또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